오늘은 전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전도서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집사님도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자, 전도서 1장을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방송을 할지 안 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송하게 됐고 또 말씀 나누게 됐는데 좀 나누시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전도서 말씀 1장 1절과 2절 잠깐 찾아보시고 저는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전도서 강해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오늘부터 아마 연말까지 해서 이 말씀, 전도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제 전도서가 표방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질 수 있는, 뭐 다 헛되다 이러면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전도서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혹시 이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바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그러지 않았던 간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솔로몬은 상당히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부이기도 한데 다윗이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솔로몬에 대한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여한 최초의 왕이기도 한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염원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처소를 짓고 싶다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받으시지만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 그 기간이었던 4년, 통치 4년이었던 기원전 967년경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7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이 되면 저희가 이제 7주년이 되는데 저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죠. 그래서 7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 이렇게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다윗의 아들이고 또 성전을 건축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도서의 저자 바로 솔로몬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과 아가서의 저자로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잘 아시죠, 여러분? 잠언도 그렇고 지혜서잖아요.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불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 1장 1절의 근거에서 솔로몬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전도서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솔로몬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연유로인지 이런 지혜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천천히 3장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0절까지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전국의 산지에 있는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다.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대요. 한 번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기브온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가 이렇게 북쪽 지파의 영토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은 그곳 백성의 지지를 얻고 통치에 필요한 계시를 꿈속에서 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날 밤 솔로몬이 성소에서 잠을 잘 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원하는 걸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한테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주께 충성하며 진실되게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죽은 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아들이 이제 그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아직도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솔로몬이 참 겸손하네요. 그런데도 주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제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읽은 열왕기상 3장의 내용처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나라와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데 많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정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내가 뭘 들어줄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까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물으신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사회는요 어떻죠? 물질 만능주의 사회니까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현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어떤 비싼 집이나 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녀의 출세나 좋은 학교, 또 너무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병의 치료를 원할 거고 심지어는 수명을 좀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인간의 원함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또 한번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셨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간구대로 과거에나 앞으로나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어 내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다. 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게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게 장수의 복도 주어 내 날수를 길게 연장시켜 주겠다. 성경은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 제목에 아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솔로몬이 얻은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게끔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아울러서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또 명까지 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덤으로 또 얻는 것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잘 아시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은 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금도끼, 은도끼를 우리 전래동화로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이 이야기가 원래 전래동화가 아니고요, 그리스의 아이소포스가 지은 이솝 우화에 수록된 이야기로 원래는 나무꾼과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는 한국어 버전으로 이제 만든 거고 각색한 거고, 원래는 이제 그리스 아이소포스가 지은 이솝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도끼를 강에 빠뜨린 나무꾼이요, 우리나라 버전인 산신령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도끼를 찾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그러니까 다 제 게 아닙니다 그러죠. 솔직히 말했던 그 나무꾼의 감동을 받은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의 진실함과 욕심 없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여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빈 갚는다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뭘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처럼 여러 가지 또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요, 진심이잖아요.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고 나라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그 진정성에서 비롯된 그 지혜에 대한 간구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솔로몬을 칭찬하고 아끼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를 누구로 본다고요? 아까 잠언과 아가서를 비롯해서 그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지혜의 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썼다고 본다면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말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의 가치와 그 깊이가 굉장히 깊고 넓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글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 누구도 함부로 쓸 수 없는 내용들이 전도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미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진짜 삶이 무엇이고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가 담긴 전도서를 다시 열고 1절은 읽었으니까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 우리 안에 계신 제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정도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들이나 이제 그게 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러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좀 비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도서의 저자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통 맨 앞에다가 두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할 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맨 앞에다 두기도 하는데, 물론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을 맨 앞에 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시작하고 5분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앞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도서를 보면 1장 1절에서 이 책을 쓰는 전도자에 대한 소개 다음에 전도자의 히브리어 원어 코헤레트라고 하는데 이게 설교자,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원어로요. 근데 이 설교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설교자가 깨달은 걸 함축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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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걸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2번 정도 강조하면 굉장히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무려 5번이나 전도자가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시죠?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힘이 빠지시나요? 도대체 뭐가 헛되다는 얘기인지, 무턱대고 세상의 온갖 지혜와 이치를 삼라만상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책을 폈는데 독자에게 느닷없이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다 헛되대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주일학교 뭐 이렇게 가끔 예전에 이제 학생들 맡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고등부나 뭐 주일학교한테 이런 말씀 나누기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10살, 뭐 15살한테 야, 모든 게 다 헛되대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살아야 돼요?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헛되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도대체 뭐가 헛되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 헛되다는 말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염세적이라고도 하는데, 염세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세상을 암담하고 괴로운 것으로 여겨 싫어하는 것, 이걸 염세적이라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헛되다고 하니까 막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헛되다고 하니까 좀 괴롭고 어둡게 느껴지시나요? 이 헛되다는 말의 반복적인 표현은요, 마치 전도자가 세상에서 어찌나 헛되고 괴로운지 모르겠다는 걸 5번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사실 이 헛됨에 대한 전도자의 고백은요, 전도서를 마무리할 때도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1장에서 이제 뒷부분, 맨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잠언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가 설교자가 마지막 장인 12장을 마무리할 때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걸 3번을 반복하고요. 이런 지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끝없이 피곤한 일이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요, 전도서 곳곳에도 등장을 해요.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볼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장 14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해 아래, 즉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힘이 더 빠지시지 않습니까? 헛된 거 누가 몰라? 굳이 내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헛되면 그래도 그 헛됨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연구한 전도자의 이 행위는 헛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뭐하러 썼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 헛되면 전도자는 뭐하러 전도서를 써서 우리를 보게 하냐는 거예요. 다 헛된 거라면.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들,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데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지혜자의 말들, 그러니까 이런 연구와 노력은 헛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아까 뭐라 그러죠? 연구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피곤만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럼 뭐가 헛되지 않은 건가? 한 줄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헛되지 않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다 헛되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헛되지 않은 게 있지 않을까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뭐 얘기 하나가 뭔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얘기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 있게 말하였다. 보라, 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다. 그 누가 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욱 열심히 지혜를 쌓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듯한 허망한 일이었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는다는 건 곧 근심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요, 전도자가 깨달은 또 다른 한 가지 진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하러 이 책을 봅니까? 다 헛되되며 뭐하러 전도서를 우리가 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성경을 보겠습니까? 성경도 다 헛된 거 아닌가요? 사실 10여 년쯤에 제가 성령을 이제 경험하고 깊은 체험을 하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 깊은 강력한 느낌을 가진 게 이 헛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때 제일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왔던 게 헛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굉장히 헛된 건데 사람들이 헛된지도 모르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걸 깨우치게 됐습니다.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헛되다. 자, 그럼 뭐가 헛되다는 말일까요? 헛되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헛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아시나요? 이 헛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증기, 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개. 또 다른 의미에서는 텅 비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비어 있다요. 다시 말하면 증기나 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즉 안개와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안개라는 말을 쓴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장사해서 한 1년 동안 이익을 보고 그걸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니까 내일 니들이 무슨 장담을 할 수 있냐고, 언제든지 너희들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랑에 대한 경고.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미천 잡아보자고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해야 될 일들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여행 한번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 과감하게 필요하면 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계획도 짜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읽은 본문처럼요, 인간은 금방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없잖아요. 분명히 매주마다 보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늘 함께 곁에 있을 것만 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계획을 너무나 믿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현대어로 제가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지금까지 기침 별로 안 하고 설교하는 게 참 제가 속으로 지금 아까 여기 앉아서 기침이 많이 나왔는데 또 설교할 때는 기침이 이렇게 수그러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는 1999년작의 그 나이트 샤말란 감독,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만든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다이아드라는 그 영화로 유명해진 배우 블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했는데 그는 이 영화에서 아동 심리학자로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아내하고 있던 중에요, 갑자기 낯선 침입자가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때 총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블루스 윌리스가요, 주인공이.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이제 아동 심리학자여서 폴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를 치료해 주게 됩니다. 상담을 해주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자꾸 죽은 사람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소위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는 귀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대요. 이 아이가 보는 귀신들이 그렇대요. 자기가 죽었는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주인공은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왠지 자신의 아내는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 괴한으로부터의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자기에게 말도 잘 안 하고 무덤덤하고 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어느 순간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아이를 치료하는 걸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아내를 돌보는 게 먼저라고 여기면서 아이를 이제 치료하는 걸 포기하려고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이를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아이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치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날 쯤에 주인공이 거실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 아내를 향해서 자신의 이제 사랑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고 있던 아내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자신의 손에 반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모든 생각들이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이가 한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줄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자신의 손에 결혼 반지가 끼어있지 않음을 통해서 생각해낸 것들, 그리고 그 기억 끝에서 오래전 낯선 침입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자기는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자기는 죽었고요, 자신의 상담하던 아이는
그 아이의 눈에 죽은 사람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바로 죽은 사람이어서 그 아이가 자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요,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 헛되다 5번이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며 그래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지, 그러면서도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다 헛되다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언제는 이 세상이, 이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정작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가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만 늘어놓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3절인데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현대어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온갖 수고를 하지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잘 보시면 해 아래, 그러니까 해 위가 아니고요,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잖아요. 이 땅의 일들인데 그 반대급부를 우리가 해 위라고 인식을 해요. 거기는 창조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해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인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덧없고 무의미하고 안개와 같고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게 전도자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자가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인간들의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려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려 공동 전선을 펴고는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하지 말자 하는가? 하나 하늘에 앉아 계시니 비웃으신다. 우리 주님 하도 기가 막혀 비웃으신다.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인간들이요,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야지, 저 나라를 이렇게 공격해야지,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터뜨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전도자는 분명히 인간에 대한 헛된 허무와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그 자체에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헛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서를 우리에게 쓰고 우리에게 선생으로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헛됨 속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헛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각과 행위는 헛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지만, 안개에 불과하지만, 떠돌고 방황하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헛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이 전도자는 이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증기, 숨, 안개, 텅 빔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 전도자는 이 책에서도 분명히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2장 마지막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 비록 숨겨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서 헛되다는 이야기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 단순히 이 설교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헛되지 않은 인간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행여나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지고 덧없음 우울함에 마음을 둘 수도 있지만 성경은 정말 말하고 싶은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울하고 다 부질없고 다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낙이 있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들으시면서 생명이 되시고 영원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들으며 희망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